함께 읽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본문을 근거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대강절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총 5개의 초가 있는데 아주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옅어져서 마지막 5번째 초는 하얀색 초가 있습니다. 가장 진한 보라색 초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짙은 색으로 보라색 초는 회개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색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고, 그리고 핑크색 초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성탄절이 되어지면 하얀색 초에 촛불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강절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랑과 나눔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화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터스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악한 마귀의 공격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느냐, 관계를 다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관계가 깨어지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그리고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수많은 그런 관계들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하지만 그리고 강력한 주님의 명령, 즉 화목해라, 화해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싸움터가 아닌 화목터, 화해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갈등과 반목과 싸움이 사라지고 화해와 화목함이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왜 화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오날 화자에다가 풀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3가지로 크게 풀이하고 있는데, 이 화해는 다툼질을 그치고 푼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법률 용어로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풀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의학 용어로서 위장을 편하게 하고 땀이 나게 하는 약을 써서 맺혔던 외기를 풀어버리는 일, 이것이 화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해, 화목, 이 의미는 뭐냐면 그저 다툼을 그만두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갈등에 있던 관계, 두 쪽이 서로 다시 만나서 따뜻하고 조화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화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 보면 화해라는 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누가복음에 단 한 번 화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밖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화해나 화목이나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화해, 화목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되라, 소금이 그리고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시면
화목을 이룰 때 비로소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금이고 그리고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트러블을 발생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빛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늘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화목, 화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움과 적대와 그리고 대결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화해라는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화해를 가져오셨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화평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왜 화해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결국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직책을 수행해야 되느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과 대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화목해하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든 화해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3장 말씀은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이 이미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400인의 군대를 맞이하는 이 야곱의 감정 그리고 야곱의 자세가 창세기 32장과 33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말합니다. 32장에서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오늘 33장 1절에도 야곱이 눈을 들어 봤을 때 그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3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황을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심히 답답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오는 그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왜 이런 갈등의 관계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리죠. 그러면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졌고, 에서는 틈만 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그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해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서라는 그런 형의 문제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복수하러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형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이제까지 모은 재산 그리고 가족들 다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죽어야만 하고 다 잃어버려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답답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분쟁과 갈등을 그냥 놔두면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모두 다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해로 나가야 되는데, 화해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장과 33장의 야곱의 에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32장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에서를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33장 1절에서의 모습은 전혀 그런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답답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야복 나룻가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늘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교훈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되어지는 주기도문 내용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또한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화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그 자리에 온전한 화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형과의 만남을 목전에 둔 야곱, 결국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지요. 그 씨름에서 어떤 기도를 했겠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씨름을 했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회개했을 거예요. 형에게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극한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결국 그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는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곳이 분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했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400인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이 에서가 전혀 두렵거나 그리고 답답한 상황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화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질 때 화해는 출발할 수 있고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형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형의 얼굴은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수의 얼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분이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얼굴로 보여져야만 했던 이 에서의 얼굴이, 그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런 얼굴은 없이 오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오늘 야곱은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야곱이 에서에게 앞서 보냈던 많은 짐승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에서가 그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야곱의 입장에서나 에서의 입장에서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화해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 거기에는 화해와 용서는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진다. 따라서 여러분들 대강절을 보내매 우리가 주님을 화해함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오늘 이 한 주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이 한 해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에서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된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화해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대강절을 보내매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꼭꼭 묶여있던,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 화해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화해를 위한 우리는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연은 시내라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엄청난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번민 속에 지내던 이 여인이 우연한 기회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듣는 얘기들이 주로 어떤 얘기였겠습니까? 그 슬픔과 번민 가운데 있는 이런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런 고뇌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범을 용서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결국 마음 가운데 내가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그 살인범이 갇혀 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자신은 용서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 살인범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살인범의 어떤 모습을 보냐 하면 아주 희색이 만연한 살인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살인범이 이 전도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살인죄를 다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전도연이 혼란에 빠지죠.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금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정작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렇게 웃음 띤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나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전도연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화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흔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용서와 화해는 구분해야 됩니다.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굳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나에게 저지른 어떤 실수라든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나한테 와서 잘못을 구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스스로 그 아픔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어떤 것들이 더해져야 되느냐 하면 진실한 노력이 거기에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사의 화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야곱도 에서도 지금 화해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됐다고 해서 화해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자의 씨름에서 오늘 결과적으로 그 일을 경험한 야곱이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에서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라고 말합니다. 환도뼈를 쳤으니까 바른 걸음으로 갈 수 없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힘겹게 형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합니까? 7번이나 절을 하죠. 환도뼈가 끊어진 상태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번을 절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정말 노력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 앞에 나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잘못 나아갔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을 굽히고 여러분들 한번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7번이나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비굴한 짓이 아니라 오늘 야곱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오늘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철저하게 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도 20년 전에 분노와 한이 여전히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4절에 보시면 자기한테 와서 7번이나 절하는 이
야곱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에서가 마지못해서 오늘 야곱을 맞이하지 않아요.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기의 20년 동안 원한과 그리고 분노로 시간을 보냈던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울음으로써 그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마음 깊이 느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그것을 행동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추고 내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는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앞에서 고백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우리가 대강절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주는 어떤 설교를 하고 세 번째 주는 어떤 설교, 네 번째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맨 마지막 주가 화해니까 내 삶을 되돌아봤어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해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랑의 열매 다셨나요? 저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사랑의 열매를 달고 왔어요. 이 화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모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가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아빠한테 상처받은 게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처가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3이 되어지는데요, 그 큰아이가 중2 때인가요? 제가 아주 걔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어요. 저한테 말대꾸를 해가지고 아주 말대꾸를 해가지고 제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정말 심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너무나 안 좋고 그 이후에 제가 걔한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질 않았거든요. 걔가 그 마음이 저도 남아있고 우리 큰애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냥 아빠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제가 걔한테 그 이후에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아빠가 좀 심했다, 사과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야, 이제까지 아빠가 너희한테 상처 주고 또 너희에게 아픔을 준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딱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빠가 나를 때린 거는 지금까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아빠가 나를 혼내고 뭘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거는 안 잊혀져요. 너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과했고 아빠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그렇게 너희를 대했다라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서해 줄게요, 안 해줄게요? 용서해 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큰애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둘째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한테 예전에 뭘 던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그랬더니 용서해 줄게요. 우리 또 막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가 9살 먹은 딸아이가 아빠 나한테도 또 그랬어요, 나한테도 사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화해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용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나아가서 나의 어떤 과거에 그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내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게 아빠의 입장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관계가 용서와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왜? 용서를 하는 것, 그것은 상대의 잘못을 덮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잘못을 덮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 감정과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느냐? 너무나 분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야곱과 에서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서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또 용서를 구하러 오는 이 동생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함으로 화해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해는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함께 합쳐질 때 거기에는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요,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되는 대가를 대신 지심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초대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용서의 자리,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느냐 하면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순간에 내가 이 원망과 그리고 반목과 갈등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고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갈등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아픔은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대강절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화해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가 부모님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부모님과 화해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했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상처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아픔이 되어지는 그런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 나는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해. 그건 아니에요. 저도 하기 전까지는 되게 껄끄러웠지만 해보니까 속이 후련해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점점 심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10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와 불화가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화목의 도구로 내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림과 소망으로 또 회개함으로 또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화해라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삶에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함으로 화해의 그런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대강절이 지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다림과 소망으로 회개함으로 사랑과 나눔으로 그리고 화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